성경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이번 앞뒤 분하고 다른 분하고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예, 축복합니다. 번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는 끝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연말이니까 2022년도 다 갔으니까 마무리하고 끝내는 시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다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고요. 예,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시도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에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 날 우린 단순히 어떤 연말의 기분을 낸다든지 아니면 또 들뜬 분위기 이런 부분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초청하고 또 다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실패도 경험해 봤고 또 많이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것에 대해서보다 좀 우리가 좀 결과가 좀 미비한,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요. 우리 이렇게 애쓰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안 될까? 왜 우리는 번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몇 번 좀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 이제 좀 안 되나 보다. 좀 그만할까? 이런 낙심과 또는 포기에 대한 마음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포기하거나 낙심의 마음을 갖지 말자는 이야기지요. 그 엔카운터 때도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 코끼리를 훈련할 때 그 아기 코끼리를 잡아오면 그 아기 코끼리의 발에 사슬을 묶는다고 하지요. 조그만한 기둥을 박아놓고 거기에 이제 사슬을 묶는다고 해요. 다음 한번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제 기둥에다가 코끼리의 다리를 묶어 놓는다고 해요.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처음에는 이제 코끼리가 막 도망가려고 어디 가려고 하면은 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계속 못 가죠. 몸부림도 치겠죠. 발버둥 치겠죠. 한번 벗어나려고 애쓰기도 하겠죠.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발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피가 흐르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코끼리가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문제는 이제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조그마한 말뚝에만 박아놔도 시도도 안 해봐요. 그냥 자기 어른 코끼리가 되면 조그마한 말뚝 정도야 그냥 탁 쳐버리면은 부러뜨리고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과거에 해봤던 그 경험, 그것이 그 기억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자신을 눌러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결국 낙심하고 포기해서 그냥
시도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이제 그냥 훈련된 코끼리로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코끼리 훈련시킬 때 이제 저렇게 한다고 하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모습, 코끼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좀 잘 안 돼요. 해봤어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포기하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될 때까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한다고 할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기도부터 합시다. 끝까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끝까지. 말씀 준비되어 있는데요. 준비된 말씀으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과부가 불우한 재판장을 찾아가가지고 계속 매일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했더니 결국에는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해요. 마가복음 7장 26절이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쫓아달라고 간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하세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27절에 보면 그 다음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떡은 자녀에게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우리 표현대로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방인 족속, 수로보니게 족속, 다른 족속 너희는 개야, 개 취급하면서 개한테 주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으면 이런 말씀 듣고 화가 날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따질 것 같아요. 내가 개냐고, 왜 개 취급하냐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돌아갈 것 같은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매달리고 구하지요. 마가복음 그 다음 구절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 말 했으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낙심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 순간, 포기하는 그 순간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겠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끝까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이제 전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린 다음 주일 이제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 새 가족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계 맺고 있는 분들, 만나고 있는 분들, 또 여러분들 꼭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시 모시고 우리는 초청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을 초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초청 때마다 어떤 몇 사람이든지 몇 분이든지 오셔가지고 어떤 새로운 영혼들이 초청되기도 했었었지요. 근데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또 우리가 많이 애쓴 것보다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좀 보지 못해서 우리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린 대부분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결과가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결과에 대한 말씀을 안 하세요.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하라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는 여러 차례 초청도 했었고 초청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여러 차례의 거절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수 있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한 영혼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심한다면 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지요. 목적이 희미하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계속 나타나면 재밌을 텐데, 보람찰 텐데, 결과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낙심하는 거지요. 그러면 목적이 분명하면 괜찮아요. 목적이 분명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4명의 친구가 자기 친구 한 명의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진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올 때에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는데 그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들어가려고 시도도 해봐서 잠깐 좀 비켜달라고, 여기 환자가 있다고.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시도도 해봤습니다.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만해야 될까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어버리죠.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다가 그냥 내려놓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그 즉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지요. 예수님은 뭘 보셨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 어떤 믿음이었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 차례 시도도 해봤고 해볼 만큼 해봤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오히려 지붕까지 뜯어내버리고 결과를 만들어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결국에는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자기 친구 중풍병자의 병을 반드시 고쳐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계속 시도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기 딸을, 귀신 들린 자기 딸이 고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개 취급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이상한 말만 들어도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짜증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만 있냐? 그러면서 가버리고 포기해버리잖아요. 안 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목적이 분명하면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만 분명하면. 우리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성경보다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성경보다 많이 보고 성경보다 좋아하는 책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탈무드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만드실 때에 검정 눈동자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흰자 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검정 눈동자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라고 할 때 탈무드는 설명하기를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이 검정 눈동자, 이 어둠을 통해서 세상을 보라고, 검정색을 통해서 세상을 보라고,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검정이라고, 어둠이라고, 그런 의미로 검정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눈동자를 검게 만드셨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둠의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실패의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고, 또 실패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나의 지금 어둠의 그 상황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이게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 환난과 실패가 있을 수 있대요. 그런데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래요. 왜요? 그게 곧 너의 영광으로 바뀔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라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한 번만 떨어질까요? 아니죠. 2번도 3번도 4번도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그냥 안 하고 가만히 퍼져 있어야 할까요?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는, 그게 인생이지. 한번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게 행위 예술가, 외국에는 행위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많죠. 행위 예술가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표현해가지고, 밑에는 트램볼린이 있어요. 트램볼린이 있어가지고 인생을 한번 표현한 행위 예술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을 꺼주시고. 예, 모든 영혼 하나 끄겠습니다. 예,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떨어지고 그걸 인생이다라고 표현하지요.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고 다 이제 진짜 막 끝날 것 같은데 다시 시도하니까 다시 올라오는 것. 우리도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폭발이 일어나는 큰 번성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열매 맺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새가족 초청주의를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 안 하면 좋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겠지요.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린 또 시도할 것입니다.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해야지. 달려가야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다 서게 될 텐데 서게 되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들을 때까지, 신랑 예수의 그 잔치의 자리에까지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지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시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영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이제 찾아야 되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볼펜 100개가 있습니다. 100자루가 있습니다. 볼펜 100개가 있는데 10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으면 이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99개가 있잖아요. 그 99개의 볼펜 중에서 하나 그냥 꺼내서 쓰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은 볼펜 하나의 가치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더 특별한 가치, 특별한 존재란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그 한 마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면 99마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특별한 존재,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그런 존재란 이야기죠. 전에도 예를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임시온이를 예를 들을게요. 임시온. 우리 시온이가 5살인가요? 4살인가요? 4살? 이제 해 바뀌면 5살? 얼마나 영악한지 말도 잘하는데 요즘에는 아무튼 우리 시온이가 지금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갔다고 합시다. 소풍을 갔는데 100명의 어린이가 소풍을 갔습니다. 산에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재밌게 놀고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어린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시온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시온이를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에, 자, 그러면 99명이 그대로 무사히 내려왔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굴 찾아야 돼요? 시온이 찾아야 합니다. 시온이. 그 엄마 아빠는 99명의 어린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 한 명의 시온이를 찾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존재니까. 가치 있는 어느 것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시온이니까. 바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초청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다음 주에 초청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그냥 내팽개치는 것, 내버려 두는 것,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포기되어져요. 문제가 우리가 포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자꾸 거절하거든요. 그 사람이 날 자꾸 힘들게 하거든요. 어떨 때는 그 사람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 교회 가자는 말 하는데도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가 되어져요. 이게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시도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한번 또 한 번 시도해보자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사도 바울이 자기 형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게 더 낫다고, 자기가 구원받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영혼의 존재가 정말 특별한 가치가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시온이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 시온이와 같은 존재, 내가 바라보는 그 한 영혼이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얻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세 가지 초청을 합니다. 우리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압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교회까지 데리고 온다라고, 그들이 그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포기해야 할까요? 쉽지 않으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만둬야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숙제,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바로 그 사명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또 해봅시다. 또 해봅시다.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한 영혼 계속적으로 다가가서 그를 섬기고 한 영혼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고침받은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또 그 한 영혼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복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이 한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다가가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